오늘은 천부경 제6항 거무괴화에 대해서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거무는 물을 다듬는다는 뜻이고요. 운삼을 뜻합니다. 운삼하면서 거무괴화가 되죠. 괴화라는 것은 괴는 상자괴인데 깃틀을 뜻하는 거고요. 화했다, 깃틀로 화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만물이 만들어졌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거무괴화란 다시 풀이하자면 운삼에서 만물이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우주 만물은 모두 물을 다듬어 기틀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일적 지배이치가 모두 시리은총을 받아 만들어진 기틀로서 운행됩니다. 만물은 유정이든 무정이든 시종 없음에서 나와서 일생을 살고 없음의 무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돌아갔으되 사라진 것이 아니고 우리 눈에만 보이지 않을 뿐 여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적십 거무괴화라는 것은 일적십의 이치가 전부 거무, 운삼을 해서 물을 다듬는다는 것이 곧 거무거든요. 그러니까 운삼을 해서 기틀을 만들어져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일적십의 이치가 운삼에서 이루어진다는 뜻이죠. 다음은 7번째 항목 삼천이 삼지이 삼인입니다. 이것은 하늘 무겁게도 음양으로 드리고 땅 태극게도 음양으로 드리고 사람 황급게도 음양으로 두리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구절을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으로 나누기도 하는데 그 뜻은 전혀 도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다르다고 주장한다면 본의를 모르기 때문이겠죠. 천일리, 지일리, 이일삼은 그 본질을 말씀하신 것이고요. 삼천이, 삼지, 삼인이는 인중천질이라는 그 구조와 운행 원리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파랑은 3대 3합 6인데요. 스승님께서 이제 풀이하시기를 3대가 삼합하여 6이라 라고 풀이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의 풀이에 대해서 천지인이 합해서 천일, 지이, 인삼해서 6이다 이렇게 풀이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좀 다르고요. 이것은 삼천도 이고 삼지도 이고 삼인도 이어서 둘이어서 음양으로 둘이어서 각기 천도 6이고 지도 6이고 인도 6이어서 666이라고 나오는 게 맞습니다. 3대 삼합육은 이것도 지육의 관절이어서 본인은 다 풀이할 수가 없고요. 깨달아 알면 이 여섯이 무엇인지를 하나씩 집어서 다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육은 우주의 한가운데, 천부경의 한가운데에 있거든요. 육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육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몸체를 뜻합니다. 우주도 하나로부터 우주 만물이 모두 나왔죠. 사람도 알 하나로부터 수정란이라고 할까요? 정자와 난자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그 하나로부터 그 하나가 무수히 복제해서 거기서 전신 육체의 세포를 다 이루어진 거죠. 그 하나로부터 다 나왔죠. 그래서 육은 육은 하나님이에요. 본질을 뜻하는 거죠. 하나님의 본질. 나를 대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왕제라는 뜻이 있어요. 육에는. 그래도 천부경의 한가운데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표현하자면 666입니다. 그러니까 육 하나하고 셋이잖아요. 가운데 있는 육 하나가 다시 풀이하면 666이에요. 하나하고 셋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여섯이 무엇인지를 하나씩 짚어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하죠. 이 666을 두고 서양에서는 영화 오맨이 오래전 영화가 있었습니다. 어린아이의 머리에 666이라고 찍혀 있어가지고 그것이 뭐 사탄의 저주라는 둥 뭐 이런 식으로 악마라는 둥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그래서 걔네들은 황하론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근세에 이르러서 이제 서구가 세계 패권을 잡았거든요. 그러고 이제 지금 자기네들 세상인데 이제 그쪽에도 이제 예언가들이 있고 하니까 세계 예언에는 모든 예언에는 황인종이 주도하는 세계가 오고
수천 년간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태평천국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인종을 구분하지 않고 보자면 누구나 받들어 환영에 맞이 않아야 할 좋은 세상이 온다는 뜻이죠. 근데 얘들은 그걸 가지고 황화론이라고 말을 해요. 왜냐면 자기들이 주도하던 세상에 자기들 주도권을 잃기 때문에 황화론이라고 하고 그거를 견제하고 뭐 그러고 있는 겁니다. 백인종의 야전이 인수적인 그야말로 인종차별주의라고 할 수 있죠. 원래 인종이 따로 없고 백인종이 그런 구분이 없었어요. 전 인류가 오색 인종이 한 군데 모여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런 데가 있죠. 지금 미국이 그렇죠. 근데 인종이 따로따로 그렇지 않고 지금은 다 떨어져 살고 있죠. 이상하죠? 태초부터 인종이 모여 살았다고 했거든요. 공스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색 인종이 모여 살았다고 했습니다. 백두산에 이제 천지개벽이 만년 전에 천지개벽이 일어나고 상천에서 하나님께서 삼천분을 성인들을 모시고 하강해서 백두산에서 개천을 했죠. 세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지상에서 가장 높아서 1만 미터에 달했다고 하는 백두산에 극소수의 살아남은 인류 오색 인종이 많지 않은 숫자가 살아남아서 그분들과 함께 삼천분이 씨를 뿌려서 그래서 인류가 번창하게 된 거고 문명이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의 그 정신 문명이 그때부터 시작된 거고 뿌린 겁니다. 그것이. 그래서 동이는 이는 뿌리란 오랑캐가 아니고요. 뿌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인종의 뿌리, 문명의 뿌리. 동은 처음 땅이라는 세상이에요. 개천한 처음 땅. 동이 봄을 뜻하고요. 사방적의 뜻으로 동쪽은 만물이 소생하는 탄생하는 그런 봄이어서 만물이 소생한다는 그 처음 땅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동이라고 하는 우리가 동이족이라고 하는데 동이라는 말에는 처음 땅의 뿌리 민족이라는 뜻입니다. 동이가 동쪽의 오랑캐가 아니고요. 실제로 그렇죠. 개천했죠. 개천한 세상의 뿌리 전 인류의 뿌리 민족입니다. 그리고 오색 인종이 함께 모여 살았어요. 나중에 이제 인구가 많아지면서 점점 퍼져나갔습니다만 모여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오색 인종이 모여 사는 데가 있죠. 북아메리카입니다. 사실은 지금 역사가 왜곡되어 있어서 그런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조선이 거기 있었어요. 여기서 밝혀줄 겁니다. 오히려 거기 중국인 추방령이라고 미국에서 중국인 추방령을 했어요. 중국이 거기 있었네요. 1800년대, 1900년대 초 얘기입니다. 그때 전 세계에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없었어요. 중국이란 북명의 나라가 없었어요. 지금 중국은 1945년도에 모택동이 중화인민공화국 해서 그때부터 중국이 생겨났어요. 근데 전 세계에 중국의 나라가 없었는데 조선 왕조실록에도 중국이란 말이 있죠. 중국과 달라. 세종대왕의 그것만 해도 나란 말씀이 중국과 달라. 중국이 천자가 다스리는 직할지라는 의미가 있어요. 만주까지 포함하고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은 그게 만주는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아메리카 본 대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인디안이죠. 인도가 행해지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인디아가. 우리가 인디안이에요. 아메리카 대륙 인도 사람이 지금 인도는 지금 아시아에 저쪽에 거기가 인도라고 그러죠. 근데 아메리카 대륙도 인디안이라고 그러죠. 이상하죠? 네, 그쪽 인도도 우리 같은 나라였고요. 조선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그게 일본 영푸미네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영국, 프랑스, 미국, 네덜란드. 걔네가 외구입니다. 걔네가 외구고요. 걔네들하고 우리하고의 싸움이었어요.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그 역사가 점점 밝혀질 거고요. 걔네들이 우리가 이제 거기서 패망해갖고 이쪽으로 실어 날라갖고 왕족들만 양반들만 한반도로 실어 날랐습니다. 중국 쪽에서도 실어 날랐고요. 많이 죽었고요. 지금의 현 중국 땅이 고려였습니다. 카자흐스탄이 그런 스탄 있죠. 우즈베키스탄이 우리 동포들 만주에서 실어가갖고 그 사람도 고려인이라고 하죠. 조선이라고 안 합니다. 이상하죠? 예, 고려가 거기 있었어요. 원래 조선은 전 세계가 조선이란 뜻이에요. 우리 조선이기도 한데 어쨌든 고려라고 그때도 쓰고 우리가 사만이지 않습니까? 사만이 나라가 셋인 게 아니고요. 고구려 백제 신라는 서로 싸웠지만 나라가 셋인 게 아니고 조선 안에 삼권 분립처럼
이렇게 세 나라가 역할이 달랐어요. 역할이. 예를 들면 정부 그게 이제 그 삼한에도 의정부 조선에도 의정부가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듯이 그 나라 체제도 삼한으로 있어가지고 역할이 서로 달랐던 겁니다. 군사를 맡았고 하나는 저 행정을 맡았고 하나는 뭐 농사라든가 뭐 이런 산업을 맡았고 하는 식으로 한 나라였어요. 그게 세 나라였던 게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서로 싸우고 삼고 먹고 그랬다고 하는데 그것도 참 그렇습니다만은 역사가 차차 밝혀질 것이고요. 근데 육을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육이 근본 뿌리입니다. 우리의 이것이 동이고요. 뿌리 인류의 뿌리입니다. 문명의 뿌리입니다. 우리로부터 문명이 다 퍼져나간 거예요. 문명 다른 문명 없었습니다. 쟤네들 해적질했잖아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쟤네들 그 대영박물관이 프랑스 박물관이 다 해적질 약탈한 문화재죠. 해적이 무슨 큰 국가가 있고 해적 집단이 그렇게 큰 구해적 집단이 어디 있습니까? 없었어요. 나라 없었어요. 영국 이것저것 다 상선이었습니다. 깃발이 다 상선의 깃발이 각 나라라는 것도 다 들어오고 나라 국이라고 쓰지도 않았어요. 조선이라고 썼죠. 조선입니다. 나라를 따질 때 조선이라고 했고요. 한조선, 명조선, 대명조선입니다. 대명조선, 조선이 대명조선입니다. 명나라 그것도 왜곡된 거고요. 대명조선이었습니다. 우리가 밝혀질 겁니다. 곧. 어쨌든 3대 삼합육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고요. 이것도 풀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말로 설명해도 한도 없고요. 스스로 깨달아서 알으셔야 하고요. 일단은 이제 그렇다는 것만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는 겁니다. 특히 이 부분은 또 본인은 설명할 수가 없고요. 어때 666은 저희들이 오면에서 이제 황하론 자기네들이 잡은 권력이 무너진다는 그거에 기인한 백인종의 아주 아전인적인 해적일 뿐이고요. 원래는 인종에 상관없이 수천 년간 전쟁이 없는 태평천국이 이루어진다는 예언입니다. 전 인류가 받들어 환영해야 되는 일이죠. 그런 거고요. 실제로 그렇게 될 겁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 내로 그렇게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6은 우리 시조인 대왕조 한백엄 하나님을 뜻하는 숫자고요. 6은 마신을 뜻하게 돼요. 6의 반대 개념이 태극의 구가 양이고요. 영혼을 뜻하고 6은 육체, 물질을 뜻하게 돼요. 6과 9는 상대적으로 음양을 뜻하기도 합니다. 태극상으로는. 그래서 9는 신을 뜻하기도 하고 6은 물질을 대표하기도 해요. 그래서 6에는 대왕조 한백엄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우주의 한가운데 6이 계시고요. 한백엄님이 대왕조님이 계시고요. 이게 우주의 중심이고요. 우주 만물의 중심이기도 하고, 그리고 영혼, 우주의 중심인 영혼, 우주의 혼이 고기에 자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식으로 우주가 이렇게 동그랗게 한가운데 속에 아래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주의 구조는 사실은 원뿔형처럼 되어 있습니다. 맨 위가 있고 이렇게 아래로 원뿔처럼 이렇게 퍼져 있어요. 우주 구조가 그렇습니다. 동그랗게 돼서 이거 아닙니다. 지금 태양계도 이렇게 돌질 않습니다. 공모가 되면 저절로 합니다. 멀지 않아 밝혀질 겁니다. 실제로 그리고 우주 중심은 원뿔처럼 됐죠. 여기서 모든 우주 만물에 다 하나님하고 영혼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로. 하나님의 분신이에요. 우리 혼이 여기 머리에 유한궁에 있고요. 우리 각 세포하고 그 안에 사는 단세포 생명체 자그만 실제로 내용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분신이에요. 그리고 육신이 죽어도 내용은 죽지 않습니다. 만물 탄생할 때도 태아의 머리 쪽으로 상태에서 내려와서 태아의 머리 쪽으로 들어가서 태가 태아가 돼서 삶을 주지하고요. 육신이 사망하면 다 여기서 빠져서 상천으로 갑니다.